네, 벌써 5월 말이 되었습니다. 장미꽃들이 이렇게 활짝 피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당신이 장미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장미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네. 네.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사실. 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였다, 선견자로 또 불리기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과 또 여두둔, 해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과연 이 아삽이나 또 이 여두둔이나 또 해만 같은 사람이 어떤 노래를 했을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궁금한데, 바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씀이 시편에, 성경에 수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이 바로 이 아삽의 시라고 해서 기록 앞에 이제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이 아삽이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또 아삽을 위한 시일 수도 있고,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의 시라는 그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삽이나 이 아삽의 후손들이 불렀던 신령한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장이다, 재판장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삽이요, 자기의 시편을 시작을 하면서 이 신령한 노래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연달아 부르고 있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 엘로힘 아도나이, 그러니까 엘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전능하신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엘로힘 아도나이라는 요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 인도할 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격식을 차려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극존칭으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붙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사회에서도 아주 지금 또 극존칭을 붙이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인데요. 이번에 여러분 법원에 저도 한 번도 사실 재판 받으러 갈 일이 없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라마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본 것뿐인데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입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법관들이 입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방청객들이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앉으면 이제 같이 자리에 앉고요. 그리고 뭐 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 존경하는 법관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법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격식을 차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부르면서 재판을 공의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아삽도 시편 50편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표시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름으로 불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 엘로힘 아도나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극존칭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엘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로서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창조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들에게 끼칠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는 말은 모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고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부르고 계시다, 그러면 세상을 부르고 계시면 세상이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 지난 드라마이긴 한데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 서울의 한 그런 동네가 나오는데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은 엄마들이 나와서 그 골목에서 자기 집 아이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야? 라고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뭘 하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이 밥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이 밥줄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 엄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밥이 없잖아요. 엄마의 주권이 그 골목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주권이 그 골목에 있는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런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재판장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하는 곳으로 어떤 곳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죠. 다윗이 수도로 삼은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온산보다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치도 더 멋진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지어진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온산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맺은 그 언약의 정표가 시온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의 정표가 거기에 있고, 그 언약의 정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스리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름다운 시온에 위엄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느냐?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다, 성도들을 모으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으는 이유가 판결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실 때 죄를 벌하기 위해서만 판결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성도들을 부르시고 모으신 것은 물론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뒤에 가면 잘못을 지적함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인들을 드러내고 의인들에게 칭찬을 하시기 위해서도 판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할 자를 영화롭게 하고 죄를 드러낼 자는 낱낱이 드러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순간이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은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숫소를 가지고 또 순념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고 그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신화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숫소나 순념소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신들이 굶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들이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같은 그런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신들이 거의 굶어 죽을 뻔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주변 이방인들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제물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살림의 짐승들이 또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산에 있는 모든 새들도 나의 것이다. 들의 짐승들도 다 내가 아는 것들이다. 내가 가령 죽어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받기를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나오는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 드릴 때 가장 가져 나오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제물이라고 부르는 숫소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순념소를 가져오는 것, 그런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감사를 가져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많은 재물, 큰 재물 가져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내가 안식일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내 죄가 다 용서돼. 괜찮아져.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그 숫소가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돼. 제물을 드리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이나 대속죄일 같은 날에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제사를 사용하는 것, 그런 용도로 제사가 사용되는 것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감사하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제사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의 제사다라고 번역한 번역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서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말을 이루는,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서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자신을 닮아가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갔는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 오셔서 바로 이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참 잘했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죠. 10개 명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알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여러분, 이 10계명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도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잘 아느냐, 10계명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할 수 있느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주시면서 10계명의 빈칸 채우기, 이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갔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보고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사람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옆 앞에 있지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지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얼굴을 보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년 정도 사니까 이제 내 마음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다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 마음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같을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르실 거야. 하나님도 내가 하는 것 못 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잊어버리실 거다, 기억하지 못할 거다, 말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낱낱이 아시는 분이고 낱낱이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삽이 자신의 이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삽은 어떤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신령한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한 말을 지키는 사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 이제 이를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나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 구원자로 부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했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로 이 감사로, 또 소원을 지킴으로,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